최근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동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그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앞으로 나가야 할 길들은 어떠한 길들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겨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은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혹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의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기도인 삶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 30분이나 혹은 1시간이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모습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었고 또 전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을 말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선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내 시간 가운데 일부를 혹은 내 삶 가운데 일부를 선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어떻게 해야 나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들여서 전도를 하고 그들의 시간의 일부분을 내어서 그것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 자체, 나의 존재 자체, 내 삶 자체가 선교적인 그러한 삶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 내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보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작은 문제들도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입었던 옷인데 그런데 올해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짧아졌고 그리고 몸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그 옷을 입히려고 하다가 보면 아주 아이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변화가 찾아오면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구제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크다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작다면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성장했던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아픔을 곁에서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생겨날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도 큰 아픔과 진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역시 완전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도 있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가운데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생겨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7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사람에게 교회의 그 구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분담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그리고 교회의 세움을 받은 이들은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이 구제하는 사역을 그들은 분담해서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바로 말씀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역시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단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왔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선택을 받았던 7 집사들이 담당했던 그 일도 모두 다 성경에서는 섬김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섬기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바로 그들에게 직무를 주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직분들은 한 분 대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직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누구냐? 바로 직분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직분, 아무리 작은 직무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가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와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섬길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를 가리켜 표현할 때 바로 이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검증된 사람,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신망받는 사람을 교회 가운데 택하여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바로 브살렐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그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지 그가 아주 깊이 있는 신령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혹은 아주 깊은 어떤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셨고, 보석을 세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셨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 속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재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바로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며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일꾼에게는 그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직분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가정에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 혹은 아들로 혹은 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와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역시 세상에서 감당할 직무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감당하도록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쟁취한 것,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놓여 있는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직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과 직무를 주셨던지 간에 여러분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 직무를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 일꾼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명의 일꾼들은 그 교회가 당면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 결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일꾼은 바로 그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았던 이 7명의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아픔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아픔을 디디고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때로는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와 아픔보다도 그것을 품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더 많이 있다면 그 문제와 아픔을 딛고서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안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좋은 일꾼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꾼들로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의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일꾼으로 가득한 일꾼,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